자도신 강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남은 남은 족속도 족속도 각기 각기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소망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가랴서 9장부터 보시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예언서들은 좀 심판의 말씀이 많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서 말씀은 좀 희망적인 말씀도 많고 약속적인 말씀도 많고 축복의 말씀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이스라엘에서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또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먼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다라는 좀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절 말씀에 나온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영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3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쁜 말이 아니라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만 본다면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많은 방해, 특별히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으면서 이것이 멈춰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냐면 넌 잔이 될 것이다,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도 쭉 보시면 계속 그런 희망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에도 보시면 뒷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또 6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너무 핍박받아서 힘들어하고 막 눌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그날에 다윗 같을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 흐름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1절 말씀을 좀 주목하라고 했죠. 1절 말씀을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경고의 말씀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잔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일 때, 위협받을 때, 공격받을 때 잔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도 보시니까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돌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이 다 치러 온 날입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대조되는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잔이 되게 하고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경고일까?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경고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꾸만 이 상황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다면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자기들 애워싸고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자꾸 뭐가 흔들리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잔으로 세울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아주 무거운 돌로 세워서 사람들이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을 공격하면 상처 입게 만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믿음 없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이 현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평가하고 자꾸만 두려움 속에 갇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귓가에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잔이 될 것이다. 너는 돌이 될 것이다. 너는 강대해질 것이다. 너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라보면서 이게 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냐면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것이죠. 그때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절망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계속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막 평가해주고 비난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귓가에 계속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한글이 좀 느렸습니다. 한글이 좀 느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제가 부여 와서 참 감사한 게, 부여는 그래도 이렇게 학교를 막 세진 않는데 제가 있던 그 천안의 그 지역은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이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이 한글을 못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글을 못해,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 아빠들이 뭘 해줘야 됩니까? 그래, 넌 못해, 하지 마. 넌 왜 이렇게 못하는? 넌 능력이 없어. 너 한글 때려쳐. 이게 엄마 아빠들이 해주는 역할입니까? 아니, 엄마 아빠들은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 너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과 같이, 예를 들어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얘기해 주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가정을 대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저는 일반 학과를 나왔으니까 취업을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와도 떨어지고, 이력서를 내도 때로 떨어지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늘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제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준아, 넌 할 수 있어. 네가 못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널 못 알아본 거야. 늘 저한테 그렇게. 야, 그 회사가 축복을 걷어찼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막 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회사가 문제다. 나를 못 알아보는 저 회사가 문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또 떨어져도 그래, 뭐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고 있냐면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고의 말씀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눈으로 바라보는 거,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현실,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스가랴서 12장을 보시면 10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환이 되냐면, 애통하고 곡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분명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다윗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소망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들 통곡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승리를 얻었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승리를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 10절 말씀을 처음 말씀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는 심령은 그냥 내가 막 뭘 원합니다 이 간구가 아니라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를 이뤘을 때 승리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다니,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니 하면서 오히려 내 죄를 회개하는 그것에 감격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10절 말씀 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일때를 바라보냐면 십자가에 찔릴 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인용하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12장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애통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1절에 보시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림의 상징이 되고 슬픔의 상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오늘까지도 애가를 지어서 부른다라고 할 정도로 애통하는 지역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영을 받기 위해서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넘어가시면 1절에 제가 주목해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는 분이고 땅에 틀을 세우시는 분이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영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무엇을 부으시냐면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애통하는 영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용서를 구하는 그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따로 따로 따로. 이 애통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치가 아니라 따로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족속들이 다 따로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 따로한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과 이 부부는 연합을 상징하는 연합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회개만큼은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를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나옵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불이 하나로 하지만 다 따로 떨어져서 불이 한 명 한 명씩에게 다 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영은 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 따로따로 부어 주신 이 회개의 영이 하나를 이룰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여정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따로따로 이 회개의 영을 부음 받으시고 또 이 통곡하는 영을 부음 받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따로따로 임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의 힘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승리의 감격과
또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